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직분을 부르면서 장로님이여 권사님이여 안수집사님이여 집사님이여 또 우리 오케스트라에 일어나라. 옆 사람에게 앞뒤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권사님 일어나십시오. 네. 첫 번째 주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사랑의 쌀 나눔 재단 통하여서 사랑의 빵 공장 건립을 위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모로코, 아프리카 55개 중에 모로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 모로코는 최근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그리고 한 손에는 빵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또 7번째 숫자도 참 좋잖아요. 오늘 7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마가복음 8장에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7병이의 기적.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 들으셨으니까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유튜브 말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7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완전수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7일. 그래서 7개의 빵으로 4,000명, 온 세상, 이 세상의 완전한 수, 4를 또 상징한다라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주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빵 공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서 기도하고 그 지구촌에 굶주려 가는 특히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지난주에 이사장님 통해 말씀드렸죠. 배가 벌룩하게 태어난 올챙이배처럼 태어난 것은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 마치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 빵 하나라도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팔이 2개가 아닌 10개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들도 우리가 국내에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를 합니다. 13개 교회 그리고 광주 국동방송과 이제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굶어가는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모로코입니다. 우리 모로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그 나라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 오늘 21일째인데요. 그래도 올 한 해는 참 모든 영가족들이 다 거룩한 습관으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직접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이건 다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2024년 한 해 365일 가운데 오늘 21일을 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동안 여러분은 작심삼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살아보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가 340여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그런데 그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14절의 말씀을 저는 힌트 삼아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ward the goal 이라는 말씀입니다. goal. 어제 아시안 게임의 2차전인가요? 요르단과 경기를 했는데 참 나름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골 결정력이 부족했고 우리보다 약 60등 밑에 있는 요르단에게 어쩌면 많은 실점을 안길 뻔했는 일본이 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질 뻔한 위기 가운데 그래도 후반 마지막 루즈 타임에 보니까 상대방의 자책골로 2대2 무승부로 끝났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결과만 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더욱 귀중해서 말씀 준비를 하고 마지막 네이버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만약에 졌더라면 아마
많은 곳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을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꼴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어제 아마 새삼스럽게 느꼈을 겁니다. 꼴 결정력이 부족하다라고 늘 우리는 말을 하는데 오늘 표대를 향하여 영어 표현이 toward, 향하여 toward, 누구를 향하여? the goal, goal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goal, 목표를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게 바로 서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이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경주하는 자의 모습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시작.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잘했던, 잘못했던. 잘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늘 도취하고 있어요. 내가 라떼는 한때는 이랬지. 그거 의미 없어요. 또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에요. 잘한 것, 못한 것,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잊어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20일 어제까지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21일입니다.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란다노마입니다. 에피는 위에, 란다노라는 두다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려라 그런 거. 위에 두다라는 것은 그냥 깡그리 잊어버려라. 무시해도 좋다. 또 다른 의미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관심 두지 말아라. 그냥 무시해도 좋다.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항해해 나갑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향하여서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과거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무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에 두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 사실 매주 하나씩 성경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기 전에 한 구절이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있나요? 누가복음 9장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를 먼저 선포하고 고린도후서 5장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쟁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일꾼은 반드시 쟁기를 앞에 두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경주하는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신경 쓰지 않냐고 무조건 고를 향하여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의 처가 나오죠.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유황으로 멸망하는 그곳의 현장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던 이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2024년 한 해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앞으로 달려가야 될 약 340여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뒤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마치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과거는 어제까지 잘한 것 못한 것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는 자꾸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내에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원불교 신자가 많다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 원불교라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지나쳐 버려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이 구절도 우리가 암송할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모든 것이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 외울 암송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자아상들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특히 십자가 밑에 못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본 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아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붙여진 섬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이것 또한 오래된 노래인데 아마 많이 불려지질 않아서 흔히들 7080 CCM에 들어갈 정도로 비교적 오래된,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 가사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또 생각보다도 이 노래를 많이 모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꼴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14절에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는 첫 번째는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인데요. 헬라어로서는요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를 주시하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할 때 원거리를 주시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저 피니시 라인을 주시해서 가는 것처럼 바로 경주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안에 과거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무시하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24년 마지막 12월 30일이라는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디오코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를 예전에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쫓아가노라. 쫓아간다. 마치 뭐가 쫓아오는 것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한 번 달린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원거리를 두고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도 달려가노라.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디오코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직설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024년 안에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말씀 필사하는 걸로,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걸로,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 전력 질주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 때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붙잡힌 인생,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두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인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는 말 쓰죠. 바울 사도는 무작정 표대만을 향하여서 달려간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대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바울 사도. 그래서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그게 바로 위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3장 7절 8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7절에 보면 밑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그의 일생의 마지막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의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에게 유익이었어요. 실은 바울은요, 자랑할 만합니다. 요즘 말하는 흔히 금수저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5절 6절에 사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는 해로 여겼다. 이 해가 배설물과 같은 단어예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자랑, 그의 자랑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도 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삶을 목적을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목표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찬송가를 보면 제목이 있고 왼쪽은 작사, 오른쪽 위에는 작곡자가 있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노래를 잘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보험 영업을 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요즘 물어보면 그 트로트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험 영업을 하던 이 쉐어가 나갔는데 그곳에서 1위를 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임영웅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다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노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피아노 위에 쪽지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봤더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가 이제는 102장, 지금 94장인 것 같은데요. 그 곡조에 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그렇다. 내 일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대중 가수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쪽지에 기록되어진 그 시를 보고 그가 그날 피아노에 맞춰서 음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는 그 일생의 삶에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나온 곡이 예전 찬송 102장, 지금 새 찬송가마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먼 훗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엑스폴로 74 빌리가는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복음성 가수로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수로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영상은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영가족들에게 단체톡에 그 쉐어에 대하여서, 베버리 쉐어에 대해서 나온 CGN TV, 뭐죠? 두란노 서원에서 만든 그런 그 방송국에서 제작한 그 한 4분여 되는 그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 가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바울 사도도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자랑할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유익이 됐던 게 뭐라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분을 높였던 거지요. 오늘 표대를 향하여 날 달려가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런 감옥에까지 잡히게 돼서 오늘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가운데 한 서신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영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 사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2024년 안에 지금까지 20일 동안 잘 승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지금처럼 거룩한 습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달려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의 마지막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없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빠뜨렸나 보네요. 우리 모든 영가족들도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요즘에는 이제 PPT로 되다 보니까 성경을 자주 안 봐요. 성경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네, 바울 사도의 고백, 그는 그의 일생의 삶에 이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우리 2024년 한 해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 사도처럼 저희도 우리의 남은 여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조지 베바리아 쉐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가슴에 손을 얹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과감하게 내려놓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추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